모든 파는 음식의 지향은 집밥이고 모든 집밥의 지향은 파는 음식이다 라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양은 집밥에 맞추고 맛은 유명한 음식점에 맞추고 싶은데 이 둘의 조화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짧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추억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전화 연결도 가능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화 연결하는 거 참 오랜만일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 시간도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어제와 동일하게 한일 장신대 신약학 차정식 교수님이 쓴 신약의 뒷골목 풍경에서 골라보았습니다. 식사 메뉴가 아무리 소박해도 축복기도 없이 식사를 개시하는 법은 없었다. 사람들은 서서 식사하는 것을 몸을 상하게 하는 안 좋은 자세로 여겨 습관적으로 앉아서 식사를 했다. 테이블을 앞에 두고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식사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식사 풍습이 정착한 신약시대 이후로 북신한 방석을 둔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 왼쪽 팔꿈치를 기대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 방식이 복음서에도 소개될 정도로 상용화되었다. 식탁 배치와 자리 배열의 격식을 당시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지키는 편이었다. 열린 공간을 바라보며 왼편에 휘중드는 종들을 부릴 수 있는 정중앙의 위치가 가장 존귀한 식탁의 자리로 인정받았다. 주인이 자리에 기대어 앉은 오른편으로 그 테이블의 상석에 3명 정도 존귀한 인사들이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양옆으로 배치된 식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는데 이는 비교적 비중이 적은 67명의 사람들에게 할당되었다. 신분과 지위에 걸맞지 않게 상석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 비유에서 암시하듯 즉각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청구를 듣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는 지금도 적절한 매너가 요구되듯이 당시에도 음식을 먹을 때 정중한 행동이 요청되었음은 물론이다. 정신없이 급하게 먹거나 개걸스럽게 먹는 것은 수치로 여겼다. 자기 앞에 놓인 식사 메뉴 중 맛있는 것을 위주로 독식하듯이 먹는 것도 옳지 않은 매너로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었다. 집주인이 스스로 각각의 위상과 비중에 따라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통상적인 예의의 범주에 속했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예수님도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식탁의 주인으로서 빵과 잔을 들어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섬김의 예법을 준수하였던 것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과 비슷한 점도 있고 참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책과 함께 시간에는 신약의 뒷골목 풍경에서 골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최초 한글 성경 1882년에 햇빛을 보다. 의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의 더 큰 기여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성경이나 기독교 문서의 번역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인 선교를 시도하는데 한국어 성경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로스 선교사는 비록 만주 지역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나 한국인을 만난 이후부터 그의 눈은 조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그래서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이응찬에게서 한글을 배웠던 로스 목사는 1877년 한국어 문법 및 회화 교재인 한국어 첫걸음을 출판하게 됩니다. 페이지는 비록 89페이지에 지나지 않지만 이 책은 영어로 된 최초의 한국어 회화 교재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점은 이 책에 이북 사투리가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로스 목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이응찬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북 사투리로 한국어를 배웠다는 선교사들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882년에는 이 책이 101면으로 증보되어 한국어 회화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재출간되었습니다. 로스 목사는 한국, 그 역사와 간습과 푼숲이라는 400쪽이 넘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맥킨타이어 목사 역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기 때문에 그도 1879년 한국 언어론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한글 성경.
이렇게 해서 한국어 및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한 로스 목사는 이응찬에게 도움을 받으며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879년 로스 목사의 안식년 기간에는 맥킨타이어 목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882년 대망의 최초로 한국어 성경이 출판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그리고 5월 10일 출판된 예수 성교 요한 갓 복음 전서였습니다. 발음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두 개의 복음서는 3,000권씩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이 이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에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성경책에 몇 장 하는 구별은 있었으나 절의 표시도 없었고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으란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 이런 칭호 전에는 반드시 여백을 두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요한갤로, 세례를 밥티네로 표기한 점이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이어 1883년에는 마태, 마가복음이, 1884년에는 사도행전이 출판되었는데 이때는 무려 5,000권씩 인쇄가 되었습니다. 다시 로마 인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등이 역간되었고 1887년에는 드디어 고대하던 신약 성경이 모두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이 그 유명한 예수 성교 전서인데 보통 로스 목사의 성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신약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의 출판은 봉천의 문간셔원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한글 성역 번역 방법에는 불완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응창 등 한국인 조력자들이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 신약성경, 신약전서 물리를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로스와 맥킨타이어 목사는 헬라어 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으로 개역을 해서 영어 개역 성경 등을 참고한 다음에 영문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문 성경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읽어지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읽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국어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로스 목사는 선교사이기 이전에 유능한 학자였다고 합니다. 1882년에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로스 목사와 그 동료 한국인들에 의해
한만 국경지대인 서간도에 배포되어 개종자가 자그마치 100명이나 생겨나서 한국인이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번역과 출판에 협력했던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에 의해 이 번역된 성경책들은 의주를 거쳐 이북 지방에 비밀리 보급이 됩니다. 한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각 청권은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 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톰슨에게 보내줬고, 톰슨은 일본인 매서인을 통해 이 책을 부산과 대구, 경상도 일원에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멀리 한만 국정지대인 서간도에서 배포됐던 성경책이 일본으로 보내져서 일본에서 다시 부산과 대구, 경상도 일원으로 보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로스 목사나 맥킨타이어 목사를 단순히 한국어 성경 번역의 선구자로 생각하지만 이 두 분은 선교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드물게도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로스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로스 목사의 모국어는 갈릭어였는데 이것도 영어도 모두 다 능통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스 목사는 중국어도 잘했고요, 만주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책을 출판하기 2년 전에는 북경어 첫걸음을 출판했는데 이것이 그의 첫 저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스 목사는 7개국의 언어, 곧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불어, 한국어 등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지금 들어보면은 대단한 학자였는데 머나만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을 향하여서 마음을 갖고 이곳에서 그의 열정을 불태웠던 로스 목사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후에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의 공헌을 고려하여 한국에서는 이들에게 한국의 위클리프라고 그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새롭게 읽는 한국 교회사의 한 부분을 읽어 드렸습니다.
클리프턴 패티먼이라는 작가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을 다시 읽게 되면 당신은 그 책 속에서 전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발견하지는 않는다. 단지 전보다 더 많이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오래전 한국 교회사의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들으며 역사보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평안한 저녁 보내세요.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